아, 너무 떨려가지고 제 심장 박동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베 교회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참 회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1년 동안 선교 헌금을 모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마마센터라는 곳에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녀들의 아이들에게 한 끼의 건강한 식사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연필 한 자루라도 보내고 싶어서 1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모아보니까 200불도 정말 채 안 되는 그런 작지만 소중한 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적은 헌금이지만 그곳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육을 위해 쓰여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곳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후에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무려 130명의 아이들에게 볼펜이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 작디 작은 헌금이었는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함께 전해질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위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140년 전 기독교가 어떻게 조선 땅에 전해졌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숨어서 함께 동력했던 많은 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의 숭고한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개신교는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했고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성경만 전한 채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어느 주막의 방 한켠에 벽지로 도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 안 벽에 붙어있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고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의 순교가 맺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조선 땅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은 선교, 의료,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불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태어나서 두 번의 슬픔을 겪는다. 첫 번째가 태어날 때이고 두 번째가 시집 갈 때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 여성들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여성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오하이오주의 리벤나라는 지방에 감리교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여성교회 회원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과 복음을 써달라며 적은 돈을 지정헌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북감리교회에서 한국의 첫 여성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튼 여사를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이분이 바로 이화학당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남감리교회에서는 또 캠벨이라는 여선교사님을 한국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이분은 올 때 캐롤라이나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보낸 헌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헌금으로 배제학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이름 없이 보낸 누군가의 헌금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기도가 모여서 조선 땅에 복음을 심어주었고, 오늘날 이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여인들에게는 누군가가 전해진 예수의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남성들의 변화가 생기고, 남성들의 변화로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은 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병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들을 도와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던 이들 중에서는 서양 귀신에 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을 사람들이 던지기도 하였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 저는 조선 땅에 들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일했던 선교사님들과 그들과 함께 일했던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생각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선교회의 선교 사업이 그들이 옛날 우리에게 해주었던 그 일들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요약으로 바울 신학의 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썼던 마지막 유언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형태로 복음에 관한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교회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개신교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아시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로마서이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기적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하는데도 로마서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거룩함과 성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불을 지펴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16장 가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바로 베베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습니다. 베베는 신약 성서에 딱 한 번 나타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성경에는 베베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베베의 가족이 누구인지, 누구의 딸인지, 어떤 선교를 하였는지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장 1절 2절 바울의 단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요. 겐그리아는
로마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베베라는 이 여인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찾아봤습니다. 요즘 시대에 페리를 타고 가면 19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육로를 이용해서 차를 타고 가면 30시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빨리 가는 배도 없었을 것이고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이 베베라는 여인은 걸어갔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마차를 타고 그 거리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걸어가게 되면 이 거리가 2,4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꼬박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걸어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길을 여성인 베베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처럼 이렇게 종이에 로마서가 쓰여진 게 아니라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그 로마서를 16장이나 되는 그 로마서를 짊어지고 베베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혼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함께하는 다른 동력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베베 자신도 본인이 전달하는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지닐지 2000년 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의 진수를 전할 복음의 전달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였던 베베였습니다. 베베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그 도상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베베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에 휩싸여 한자 한자 펜에 힘을 주어서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고 유언처럼 썼을 것입니다. 그 진심 어린 사랑의 편지가 지금 베베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베베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그 편지를 읽고 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 편지는 한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베베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영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베베는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가 바울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들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교회에 보냈던 편지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냈었는데 로마서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치밀한 성품의 바울은 심사숙고 끝에 이 여인 베베를 골랐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제 새 번역 성경이라서 추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번역됐던 성경을 보면 천거하노니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베베를 천거한다. 근데 이 천거한다는 말은 그냥 추천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여인 베베를 추천합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성차별주의자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많은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베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특사를 보냈다 뭐 이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사는 스페셜 메신저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때문에 특사는 그를 보낸 사람의 인격과 배경을 위임받아서 대통령과 동일한 위치에 배경을 부여받아 특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도 예를 다하여 특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 교회에 보낼 특별한 메신저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은 베베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로마서를 전달하는 책임자로 추천하며 보내었습니다. 베베는 바울이 세웠던 겐그레아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탁월한 믿음의 사역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그 시대의 일꾼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집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베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충실한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바울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담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중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베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보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를 일으킬 때 보호자라는 의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베는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바울 사역 중심의 일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베를 많은 사람들의 도우미로 묘사하면서 그녀가 성도를 돕는 데 힘쓰는 것을 언급합니다.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 일행을 자기 처소로 모시고 따뜻한 정성으로 대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하여주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복음의 메신저로서 베베는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훗날 로마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였다고 합니다. 베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려운 자를 돌보는 보호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베베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곁에 한 여인이 또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와 부활의 위대한 복음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베베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은 다른 시대의 여성이고 각각 다른 일을 하였지만 결국은 둘 다 그들의 시대와 환경에서 중요한 신앙적 지원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7 귀신 들렸던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를 어떤 이들은 창녀였다, 부정한 여자였다라고 왜곡된 표현을 쓰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마리아가 죄인이나 부정한 여자로 지칭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 교회에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이고 정치적 수탈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곳에 살던 마리아는 압박과 통제, 그리고 수탈, 그리고 많은 폭력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고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소망 없는 삶을 경험하여서 많은 병을 얻게 되었을 거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은 끝까지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그녀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병을 얻어서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반역죄로 인한 형벌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 행위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앞으로 예수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민심을 살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무덤 밖에서 슬피 우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처음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십자가 현장의 마지막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엎드려 경배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세상에 처음 선포한 이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여성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여성은 수많은 이야기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용감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한 충실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여성교회 영상을 통해서도 교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귀한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선교와 교육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화 초기에 서양 선교사들의 사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여인들은 남편에게 매일 두드려 맞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집에서 보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기에 남자들의 폭력 아래 살아왔던 한국 여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그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여인들은 전도 부인이 되어서 평신도로서 전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점심을 금식하며 그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산에서 나무를 뜯고 미역과 조개를 캐고 자신이 닭을 키워서 그 닭이 낳은 알을 팔아서, 그리고 옷수선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선교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하와이로 이주해온 사탕수수밭 농장 노동자들의 아내로 미국 땅에 오게 된 이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은 한인 이민사회와 한인 교회사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함께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일도 하였고요. 여성들은 교회 참여와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 핵심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초기 이민사회에서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에는 여성들의 헌신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베베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의 초석을 다졌고 140여 전 미국 여선교회가 뿌린 씨앗이 한국 여성의 교육과 계몽, 선교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성경 속의 베베처럼,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처럼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실망하여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밤새 잡히지 않던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아침을 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고 먹이라 하시며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처럼 주님의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 가정에 전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전해지고 더 멀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 풍성히 커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6장 2절 말미에 로마 교인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 아십니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입니다. 여선교회의 사업은 여선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협력자로서 전파자로서 우리가 함께 도와서 세워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단단한 세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질긴 생명력으로 2000년 전 우리에게 다가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도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소외되고 어두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이고 우리가 바로 증거입니다. 140여 년 전 조선 땅에 뿌려졌던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증거입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과정에서 생명이 세상에 나오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데에도 하나님은 우리 여성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귀한 열매가 이 땅에 온전히 맺어지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기쁘게 전했던 베베처럼, 그리고 첫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큰 기쁨을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베베와 막달라 마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총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하나님의 일꾼 베베의 사역과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발견케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깨달음을 오늘의 여선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여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